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담의 형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사는 그 에덴은 온전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에덴 중앙까지 매일 사탄이 출입하였고 거기에는 선악과의 미혹도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과 사람과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공존했던 것이 에덴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녀들이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탄은 미혹을 할 것이고 거의 넘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 현실의 장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도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그 상급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속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징하고 있는 말씀은 모든 사탄의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와 천국과 삼국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작정된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삶의 여정의 과정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삶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진리를 버리고 타락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오늘 이루었다가 아니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시커먼 발톱이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빛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빛의 영광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라는 그 이름이 박혀 있어요. 이런 완전한 복을, 그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가 사탄의 세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내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어진 말씀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 완료형으로 시작하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한 9가지의 복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복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이 노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의 성품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 완료형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말 그대로 탐심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세상의 것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은 100번 1000번 읽고 1000번 10,000번 필사로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복을 찾고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찾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이죠. 탐심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가득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 많이 못 가져서 억울하고 비참하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울증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가치로 꽉 차 있는 심령 상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이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가난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난하신 그것은 진정한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보면은 그 주님의 부요하심이 어떤 위치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 중요해요. 만물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와 영계를 다 포함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물질과 영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과 복의 원천은 주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모든 형적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이 땅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형질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모든 세계는 주님으로 속하였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요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분께서 그 진정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경계가 없어요. 높아짐의 경계가 없고 낮아짐의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경계를 다 물어버리시고 그분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고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그분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일생을 마칠 때에도 저주의 십자가 교수형을 받으셨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분은 너무 비참하시고 너무 가난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진정한 부유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낮은 경계까지 이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모든 높고 낮음의 경계를 다 헐어버리시고 진정한 부유함으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높고 낮음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요? 주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최고의 영적인 상급이에요. 은혜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유함에도 경계가 없고 가난함에도 경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만이 이 자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통장에 돈다발 꽂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늘의 부유함을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어주신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그 자리에 물러나셔가지고 혼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산으로 오르셨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보고
뒷공문 치시면서 도망가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2022년 11월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방한을 했어요. 그가 호텔을 에서 하룻밤 묵어 자는데 아침 먹고 다과를 준비하긴 그 식기를 싹 갈아엎었는데 약 1억 원어치 식기를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리고 침대고 또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침실의 모든 것을 방탄 유리로 싹 바꾸고 인테리어 새로 싹 하고 또 운동기구까지 싹 바꿨어요. 하룻밤 묵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을 그렇게 소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한 실세를 가졌고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얼마나 자기의 명예나 부가 그렇게 놓치지 않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살까요?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부의 원천이시고 부의 본질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성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가 깨달은 비결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율법의 최고의 완성, 율법의 최고의 추구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싹 피하시죠. 진정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세상에 대해서 욕망이 사라지고 뭘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싹이 트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해요.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더 못 누려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나를 자랑하지 못해서 애가 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늘의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의 직분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것을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그 진정한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해요.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가
의미적으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슬퍼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의 앞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분노를 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발 앞에 다 짓밟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3절에 보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도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한때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지로 전락이 되어버린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너진 성 바벨론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것들을 치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무대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고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함을 훼손하고 나의 욕망에 치부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 안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의 거룩한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하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땅은 이 땅의 땅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내몰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의 삶의 가치관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이 축약되어져서 자기 만족을 얻는 말씀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완고하게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은 돌같이 딱딱한 것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설사 넘어가서 위장에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소화를 시킵니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예요. 깨달는 자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1000번, 10,000번, 억만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은 전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지고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 네 마음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줄게요. 내가 그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뭡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 율례는 율법인데 율법의 완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마음이에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내시는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요. 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셔요. 늘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 묻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모든 삶은 100%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흔히들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서 누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온전한 것을 누리고 산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15번째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에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신 분들은 이해가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살전 5장 19절 23절까지 말씀은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에서 애언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애언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애언이에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뭐예요? 뭡니까? 좋은 것이 주의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여기 악을 버린다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길게 말씀하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받을 만한 말씀이면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